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달력을 꼽는 지혜자, 하나님의 달력을 꼽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월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들은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따뜻하게 지내셨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제 마음속에 내년도에는 내년 성탄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리치아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땡스기빙을 지날 때도 그렇고요, 성탄절 때도 그렇고 좀 더 어려운 우리 사람들, 영혼들, 지체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성탄절은 조금 더 뜻깊게 또 우리끼리 또 우리 가족들만 또 잘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또 이웃들에게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신앙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현실화해 가는 것, 삶으로 구현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제 요즘 워낙 좋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시간은요,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 저 시간들, 여러분 차고 계신 시계, 그죠? 1시간, 2시간,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근데 여러분 시간 하면 1시간 하면 대충 생각이 나시죠, 그죠? 30분 하면 대충 뭔가가 떠오르시죠, 그죠? 어떤 뭘 있을까요? 5분 그러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 30분 하면 샤워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뭔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죠? 원래 시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시간은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원래 인류 역사상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사물의 변화를 측량해놓은, 수치화해 놓은 것, 그게 시간이래요. 무엇을 수치화해놨다고요? 사물의 변화를. 원래 여러분 고대 조선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 아니면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해가 뜨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뜨니까 좀 뜨거운 거예요. 좀 뜨겁네, 그죠? 해가 이렇게 또 지니까는 좀 시원해지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니까는 이 나무가 좀 변하네, 그죠? 곡식이 자라네, 꽃이 피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 뭔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거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쓰는 시간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흘러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는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유럽의 이야기겠죠.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소젖 한 번 짜는 시간.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밭을 매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얼마까지 더 가면은 마을에 도착하겠습니까? 물으니까는 그 밭 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밭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반 다 가는 동안만 걸어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죠? 대충 알아듣고 고맙다고 하면서 갔더라는 거죠. 밭 한 마지기 가는 시간, 소젖 한 번 짜는 시간, 구두 밑창 하나 가는 시간,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 이 시간을 개수화하고 측량화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 누구 뭐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뭐 다른 사람도 많이 했다고들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시간은 뭐다? 시간은 뭐다? 돈 아니에요, 금이다. 원래는 금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에 가치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은 시급 받으시죠, 그죠? 웨이지 받으시죠. 임금 제도가 시간의 베이스로 경제적인 개념을 환산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하면은 얼마 줄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1시간에 20불, 1시간에 15불,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수치화해서 눈에 손에 잡히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하고 가시화하고 구현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찬양과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선포하지 않으셨고요, 죄만 용서하지 않으셨고, 죄 용서하며 선포와 함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짐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열매 맺어가는 신앙,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0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아주 제일 유명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이죠, 그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당시도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 시대, 그죠? 우리 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려요. 유명하고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배경과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때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감히 함부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70이고 80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그죠? 하나님의 달력. 그래서 우리가 세는 1시간, 2시간, 우리가 세는 한 달, 2달, 우리가 세는 2021년, 202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계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만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1시간, 한 달, 1년, 2년, 1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90편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영원이 언제입니까? 영원이 언제예요?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베 올람, 레 올람이라고 하는, from the infinity to the infinity. 영원이 언제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해서 영원은 또 언제입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년 전에 그 일을 언제같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일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제 얼굴은 그 피카소가, 그죠? 초현실파 비주얼화가 피카소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얼굴 안에 막 다 있는 거예요, 막. 그죠? 할머니 얼굴, 처녀의 얼굴, 아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입체파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제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 안에서
제가 태어날 때 얼굴과 20대 때 얼굴과 30대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과 제가 죽었을 때 시체의 얼굴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먹거리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하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젊다고 패기 부리지 말고 늙었다고 뒷짐지고 앉아있지 말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먹거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무엇하게 해달라고요? 견고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견고하게 해달라. 그죠? 예. 이 견고하게 해달라, 변함없이 해달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의미예요. 배치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그 치적을 행하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더니 다 헛되다. 그죠? 잠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평생 재물을 쌓지만 네가 죽고 나서 그 재물을 누가 취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런 얘기들을 솔로몬이 남겨주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3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인생은 뭐다? 들의 풀이다라는 거예요. 들의 풀이다. 들의 풀이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과도 같다.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시면서 오늘 같은 날 안개 끼셨잖아요. 그죠? 안개 꼈잖아요. 집에 갈 때 해 한번 뜨고 나면은 그거 언제 있었는지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땅이 기억 못한다고 말합니다.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마지막에 두 번이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행한 이 일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일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 60, 또 뭐 30, 20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이 일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일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에도 계속해서 있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업이 흥황했다가 기업은 망합니다. 제 아무리 큰 기업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망해요. 회사 간판을 다르게 갈아요. 다른 사람이 오너가 되고 회사는 망하고 또 다른 회사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일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유효하고 내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제가 함께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일이 영원히 없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재료들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내가 가고 내가 없어지고 세월은 가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을 들이고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싸우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없어지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천지는 변하고 천지가, 이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지구라는 이 행성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무엇은? 말씀. 주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말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설교 말씀이 영원히, 그렇지,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이걸 막 놓고 해놓으면 막 나오고, 유튜브 그거 여러분 그거 하드디스크 고장나고 그 컴퍼니가 요즘은 그저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자잖아요. 그 데이터 저장소 불나면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유튜브 몇 천억 기가가 되는 거 그거 다 날아가요. 말이 영원하다고 하니까는 이 말의 기록해가 영원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구현된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풀이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보낸, 그리고 공을 쌓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투자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존재와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무엇? 인간 영혼은요, 예,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쓰는 그 사람의 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에 기억합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엇하리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쌓으면 여러분들 은행의 계좌, 여러분 금액은, 돈은 뭐예요? 돈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죠? 요즘 100불은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전 100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큰 돈이죠. 50년 후에 1000불은요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에 중요한 게 돈이 아니더라. 그죠?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억만금을 쌓으면 뭐합니까? 내 건강 없으면 이거 끝인데, 그것도 또 절반인 거라, 그것도 절반만 아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목숨이에요. 영혼의 목숨. 그래서 우리가 그 변치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세월이 지나고 땅이 무너지고 체질이 풀어지고 이 땅의 멸망, 세상의 종말이 와도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 하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내 인생 이제 나는 이제 다 살았고, 이제 이 생은 망했고,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으니 내 자녀들라도 잘 키워야지. 여러분 자식 잘 키우는 것, 뭐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차세대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차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도록 해주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가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계속해서 그 중간에 본문들도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숨결에 우리가 날아갑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짧은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즉 우리의 날을 12절로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0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까? 우리의 날을 무엇하는? 계산할 수 있으면, 그죠? 우리의 날을 무엇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으면. 이 우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연봉 이제 일주일 지나면 2022년도니까 내 연봉을 조금 더 올려야지.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이거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마무리 못한 저 뒤에 우리 울타리 망가진 거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마무리 해놓고 가야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래요?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도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7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솔로몬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즉 하나님의 행함을,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의미가 똑똑해진다, 현명해진다, 인생의 도를 터득하게 된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럼 자, 이 두 말씀을 함께 컴바인 해봅시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깨닫고, 그죠? 내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짧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절에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한글 성경으로는 시편 90편 1절은 주여 주는 이기 시작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90편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원래 히브리 성경의 기도 시편은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제목이 본문에 들어가요. 본문이 제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누가 쓴 시라고요? 모세가 쓴 시래요. 모세가 쓴 시예요. 아침에 운전하라고 이렇게 오다가 이 제목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모세의 일생의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까요? 태어나면서 핏덩어리가 될 때 강물에 던져진 아이였어요. 그죠? 기고만장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고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핏덩어리일 때 강물에 던져졌고요, 그 강물 물살을 살고 갖는 도착해서 딱 안긴 곳이 또 어디입니까? 안긴 곳이 어디예요? 공주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전 세계, 그 당시 이집트는 그죠, 알죠, 그죠? 전 세계, 그냥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이집트의 왕자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판의 살인자로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공사판의 살인자. 공사판의 살인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공사판에서 혈감을 부리다가 그냥 사람 하나 쳐 죽이고는 뭐예요?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 1급 살인자가 된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유랑하는 사람이었죠.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드로가 누굽니까? 이드로가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방 종교를 섬기는, 미디안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버젓이 또 그의 제2의 인생을 삽니다. 모든 신분은 숨기고 묻지 마. 그죠? 내가 이전에 뭐 했는지 묻지 마. 내가 한국에서 뭐 했는지 묻지 마. 내가 뭐 하기 전에 묻지 마. 내 인생은 묻지 마. 내 과거는 묻지 마. 그러면서 이드로의 이방신의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이드로 제사장의 대릴 사이로 버젓이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 없었고요. 양치는 제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다시 이집트로 가라. 지금 네가 누리는 거 다 버리고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독립투사로, 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대비했습니까?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뿌리면서 모세는요, 이집트 전국 사람이 다 아는, 바로는 몰라도 모세는 알았어요. 나라님은 누군지 몰라도, 왜? 나라님이 명령한 거는 잘 시행이 안 되는데 모세가 한번 열받아가지고 지팡이 한번 휘둘러 버리면은 온 땅이 그냥 이가 내리고 온 땅이 그냥 피바다가 되고 온 땅에 가축이 다 죽어나가고 전국이 영향을 받는 전국 의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대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이집트 왕자의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레요. 그 물기둥에 솟아있는데 그 상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신기한 듯이 이렇게 손을 내면서 막 천연수족관 아닙니까? 천연수족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만나를 경험하고 초자연의 교통을 기념하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제 얼굴을 맞대고 자기가 막 그걸 봤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이현식 아버님을 저렇게 만나주셨으면서 죄송합니다, 연식아 라고 불러주시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믿지 않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40년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이. 저는 거기서 사실은 좀 울컥하더라고요. 목회 그렇게 힘든 목회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잘했다 칭찬 들어본 적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으면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던 것이 모세의 광야의 40년 길이었어요. 제가 목회 10년 한 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명함도 못 내밀. 뭐 결혼하면 구스 여자, 그죠? 결혼하면 결혼했다가 막 동생과 형님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지를 않나. 그게 뭐예요? 모세의 일생이더라고요. 그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 모세가. 이게 시편 90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형선과 같은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어떤 도장을 찍어버리시죠?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죠? 네. 거기에서 모세는요, 자기 인생 거기에서 종쳐야 되겠구나. 모세는 거기서 뭐 도장 꽝꽝꽝 찍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내가 아무리 저기 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는 못 가는구나. 내가 저 약속의 땅 때문에 내가 이도로의 제사장을 버리고, 저 약속의 땅 때문에 바로 앞에 목숨을 걸고 덤볐고, 저 약속의 땅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 저 약속의 땅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모든 거 다 버리고 났었는데 나는 저 땅 못 들어가겠구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모세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날 것이 이렇게 오는 거라. 왜? 약속의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세는 자기 죽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자기 죽을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홀로 올라간 거예요. 혼자 장례식 치르려고. 누구 데리고? 여호사 둘이 데리고 산꼭대기 그냥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시계, 인간의 세월, 인간이 말하는 1년, 2년, 3년 인간의 시계에 따라 움직였던 게 모세의 인생이 아니고, 모세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모세의 인생은 누구의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누구의 달력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원히 남는 길이야. 영원히 남는 길.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나일강에 내 몸을 던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두루의 제사장으로 양치는 그 모든 양들을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그것이 모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주님, 저를 죽이십시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그럼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제가 모세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개척하자고 하는데 내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맨날 나한테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하고 개척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개척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야,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내가 이거 다 죽여버린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니요,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해내려고 애굽에서 그 쇼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다 구원했는데, 이제 와서 판을 엎으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호와도 실패하네, 여호와도 자기 백성 버리네.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의 달력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간 것이 무엇이었다? 모세의 일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도 치고 우리가 광야에서 말도 안 듣고, 이 90편 중간의 내용들이 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인생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이 다 사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것은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상도 만들고 원망도 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그죠? 그 입은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막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뭐하라고? 견고하게 해달래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연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요? 견고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요, 죄짓고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쁜 짓들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로 교인들은 안 그런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이
견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저는 그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져도 그냥 쓰러지고 연약한 대로 그냥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인생은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망하는 인생,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꼽아주시고 기억하시는 영원하게 한 실수인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실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성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성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값싼 위로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망한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1년 잘 살고 여러분 사람,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실수한 거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잘해도 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힘들어도 힘내라고 그러고, 그런 값싼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연약해서, 주님 오늘도 또 실패했네, 그런데 내가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일은 12절에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나를 개수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들이 한 실수조차도 의미 있는 견고한 것이 된다고 모세는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 지도 이제 한 10년 되었고요. 또 앞으로 얼마나 또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이 땅에서, 그죠? 어떤 모양이 되었건 간에 신앙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의 이 말씀이 우리 내년도에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기회로 이 말씀을 펼쳐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힘쓰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우리 12월 첫째 주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정하고 나서 한 2주 흘렀죠. 2주 동안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목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든 게, 해마다 새로운 목표들을 정하는데 올해의 목표가 뭐냐면요, 참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말씀을 교육하고 사람 가운데 화합하는 교회 또 세울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뭘 해나가자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해마다 바뀌는 그 목표들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목표, 새해에 바뀌어가는 그 목표 말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영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있다면은 굳이 우리 교회가 새해마다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성도들이 그 가치에 함께 동의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은 정말 주님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새마다 새 목표 내걸지 않았어요. 그죠? 3대 중점사항 내걸지 않았어요. 좀 그런 교회, 우리 하나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남은 한 해 그리고 오는 새해를 희망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오늘 이 제목처럼 정말 그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노래했던 이 노래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좀 깊이 있게 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남길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민들이 구체적인 열매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모세보다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고 더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